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자,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래전에 여기 경기 북로에 여기 이 지역에 와서 연합 집회하는데 강사로 한번 왔고요. 여기 세미나하러 한번 와서 했는데 오늘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한번 따라합시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오늘 첫째 날의 말씀의 제목은 산 믿음의 세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 백성 됐을 때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동시에 믿음이라는 것이 또 뭐냐면 이 세상을 살 동안 사실은 일반 사람이 몰라 그렇지 믿음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건 모든 부모가 똑같아요. 모든 부모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다 원해요. 심지어 짐승의 세계도 자기 새끼는 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요 무슨 짓을 해요? 예? 자기보다 덩치가 몇 배 큰 게 와도 예? 그하고 맞서서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우는 게 짐승들의 세계도 그래요. 하물며 우리는 모두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실 일반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믿음은 위대한 유산이에요. 저희는 제가 어제도 남서울 동서울로에 어제 연합 집회를 교사 지도자 연합 집회를 했는데 동서울로에는 우리 교단에 사랑의 교회라든가 충영교회라든가 다 메가처치 몇몇 명씩 모이는 교회에 지도자들만 모아놓고 어제 집회를 했어요. 표정진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월요일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집회는 1년 전부터 준비가 돼 있고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화수목하게 됐어요. 어제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어제도 제 주제는 첫날 주제는 똑같았어요. 산 믿음의 세계. 저는 일반 목회자하고 달라서 참 특이한 목회자라도 목사로서 특이한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선생을 10년을 했습니다. 교사. 고등학교 학교 선생을 10년을 했고 또 신학교 올라올 그 당시에 과연 신학교를 와야 되느냐 안 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 친구들은 전부 다 교장 선생 은퇴해서 다 교장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봐요. 이제 교장 은퇴한 친구들 보고 넌 연금을 얼마 받냐?
340만 원. 교장 오래 했던 친구들은 350만 원. 그렇게 죽을 때까지 연금을 이제 앞으로 조금 연금 조정이 된다 하는데 그렇게 받아요. 제가 사범대학을 나와서 학교 선생을 10년 하다가 이걸 다 버리고 왔거든. 우리 집사람도 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그럼 부부 교사를 계속 해가 은퇴하면 한 달에 얼마를 받죠? 연금을요? 계산이 안 됩니까? 한 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평생 650만 원, 700만 원 받고 평생 살 걸 다 버리고 왔다고요. 뭐하러? 목회하는 것 때문에 신학교 왔다. 예. 근데 저는 제가 신학교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 집에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내가 예수 믿는. 유일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집안 전체 삼촌, 뭐 친척 온 집안에, 제가 경상도 대구 사람인데 아버지, 어머니, 친척, 당숙, 아제비 집까지 다 합해도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유일하게 내가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내가 어려서 교회당에 어려서 발을 디딛는 그 순간에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생을 끝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도 누구인 줄뿐만 아니라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디딘 적이 없는 집안에 어떻게 또 형제가 없느냐 하면 6남 1녀예요. 아들이 6이고 딸이 하나인 집안에 제가 5번째 아들이에요.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유일하게 혼자 예수 믿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과정,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열심히 또 예수를 잘 믿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싸우는 거예요. 중학교 때 교회 다녔더니 죽기 살기 싸워요. 그래가지고 교회 옮겼어요. 고등학교 때 갔더니 또 그 교회가 죽기 살기 싸워요. 나는 싸우는 건 정말 질색인데, 대학교 때 교회 또 나갔는데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내 머릿속에 싸우면서 왜 예수 믿지? 이게 나의 가장 퀘션 마커였어요. 싸우면서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안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안 싸워야 되는데 맨날 싸우는, 그것도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건 희한해요. 교회는요,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보다 더 못해요. 예? 차라리 세상은 막걸리 한 잔 먹고 하고 해결이 되지만, 교회는 이게 분규가 시작되면 진짜 어려워요. 제가 서울 같은 데도 보니까 싸움이 나가 양쪽이 나눠져 가지고 하니까요, 1000여 명 모이던 교회, 이런 교회들이 3년 싸우고 나니까 70명으로 줄어가 남는 것도 봤어요. 이게 왜냐하면요, 교회는 사단이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있던 교회가 2층은 1층 보고 마귀들이라고 그래요. 1층은 2층 보고 마귀들이라고. 서로 3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 해놓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저기는 밑에는 위로 보고 마귀라고, 위에는 저 위에 보고 마귀라고. 그래, 둘 중에 하나가 힘이 빠져야 되는데 날마다 새벽기도회가 새 힘 받아가 싸우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게 하나가 힘이 빠져야 되는데 날마다 새 힘 받아 싸우니까. 그런 광경을 보며 자랐던 저는 예수 그만 믿는다. 군대를 갔어요. 이등병 때 참 고달픈 가는데 참 군대 예배당에 가서 혼자 엎드려 엉엉 운 적도 있어요. 그런 긴 과정을 통해서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에 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대구에서 학교에 교사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했어요. 근데 한 3년을 교사를 했는데 우리 집에 맨 큰형이 해양대학을 나왔는데
해양대학이 옛날에 그 서울대학보다 낫다는 때가 있었어요. 해양대학이 그 나오면 지금 형님 친구들은 전부 뭐 장군들, 제독들이고 그런데 해양대학을 나와서는 배를 타면 되는데 7남매의 마지가 괜히 건축한다고 돈을 친척집 것까지 다 합해가 했는데 망했는 거예요. 예? 회사가 망해가 회사 설립해가 건축 사업을 해가 온 우리 집 말할 것도 없고 온 집안이 다 집안들 돈 다 빌리가 망해버렸다고. 그래서 내 어린 시절은 참 가난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는 항상 울고 있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집안을 바꿀 수가 없다. 또 우리 아버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제가 본 우리 아버지는 독특한 분이에요. 내가 철들어서 볼 때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직업을 안 가졌어요. 여러분 혹시 백수라고 아십니까? 평생 먹고 노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어요. 이 많은 자식들 키우려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많은 형제들이 우리는 많은 형제들이 공부를 했는 형제와 공부를 못한 형제로 딱 나눠져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는 자기가 알아서 가고 자기가 알아서 졸업하는 거예요. 뭐 공락금이 얼마 나왔느니 어느 학교를 간다는 그건 불문율이에요. 묻지도 않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초등학교를 어떻게 들어갔냐면 동네 바깥마당에 뛰어놀다가 보니까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어디 갔나 물어요. 학교 갔다 해가 그 따라가가 초등학교 입학한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어쨌든 대학도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생이 됐기 때문에 대학을 간 겁니다. 고등학교 때도 어쨌든. 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에 학교 선생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돈을 벌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휴직을 하고 미국 건축설비회사 그랜드 패시픽이라는 미국 건축설비회사에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합격이 돼서 79년도에 미국 건축설비회사로 저 중동 땅에 한창 건축이 붐이 일어났을 때 그랜드 패시픽이라는 회사로 출국을 했어요. 정확한 봉급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30만 원 정도 봉급을 학교 교사를 해서 봉급을 채 안 됐을 텐데 월급이 30만 원이 채 안 될 텐데 미국 회사에서는 얼마를 주느냐? US 달러 2,500불 계약을 하고 갔어요. 그때 900대 1이었습니다. 요즘 1,100 얼마에서 이쪽 저쪽 되잖아요. 1,038, 1,089, 뭐 1,100 넘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한국서 받는 선생을 해서 받는 교사 봉급보다 미국 회사에 공적으로 받는 월급이 8배. 안 놀래네요. 8배 차이가 나요. 8배. 그건 정식으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회사니까 시간외 수당을 오버타임 수당이라 하는데 시간외로 근무하면 그거 전부 다 돈이 되니까요. 평균 10배 받은 거예요. 그러면 1년 반만 그 봉급을 못 오면 대구 시내 집을 한 채씩 샀다고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 좋은 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있었는데 1년 반 머무르는데 쿠웨이트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다 한창 중동 붐이 일어나서 16개 업체가 돌았는데 한국 사람 기능공이 얼마 있었느냐? 5만 명. 여러분 5만 명이면 한 시인구입니다. 남자만 전부 돈벌이로 중동 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그 영향입니다. 옆에 사우디, 쿠웨이트 막 전부 중동에 전부 돈 벌어 나왔다. 나도 산업여건으로 학교 선생하다가 돈 벌이러 나가봤다 이거예요. 나는 미국 회사로. 그런데 그 돈을 다 잘 벌었으면 제가 지금 목사가 안 됐겠죠. 근데 한참 돈을 잘 벌게 되는데 희한한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몸이 아픈 거예요. 예? 양쪽 신장이 작동이 잘 안 돼요. 몸이 아파가지고 왔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예? 그러는 사이 또 회사도 희한하게 해가지고 부도 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몸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는 늘 웃으며 그런 이야기해요. 돈에 눈이 달렸다. 여러분, 돈의 눈이요 10.0이에요. 10.0. 우리 사람은 1.2거든요. 1.2가 아무리 10.0을 따라다니도요 10.0이 미리 보고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돈 벌려 하면 내가 돈 버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 돈을 벌어줘요. 그러니까 돈도 가는 길이 있고 돈이 가는 때가 있어요. 은혜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항상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대로 날 때가 있으면 천하범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흘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깨닫는데, 그거 깨달을 때가 언제 하냐면 믿음이 들어왔을 때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옆에 있어도 모른다니까요. 감사하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가 산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예수는 믿었지만 아까 말씀 계속 싸우는 교회 뭐 이 시험 되니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잠깐 있다가 들어간다고, 한국에도 몸이 아프니까 한국에 나왔는데 대학병원에 가서 조사하니까 양쪽 신장의 작동이 거의 멈춘 상태다. 조금 더 지내면 배에 구멍을 뚫어서 복막 투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신장을 이식해야 된대. 소변만 보면 코카콜라 색깔이 나온다고. 부었어요. 혹시 여기 신장 안 좋은 분이 계시나요? 의학적으로 신장은 나빠졌다가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지나온 삶을 가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게는 다 동의한다. 그래서 너무 몸도 아프고 힘들었는데 한국에 돌아서 할 수 없이 제가 다시 학교로 복직을 신청해서 시골 학교로 자원을 해서 갔어요. 그것이 오늘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 집은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집들. 신학교 가던 그날까지. 반대로 우리 처갓집은, 우리 집사람 집안은 5대를 믿는 집안의 여자예요. 한국 개신교와 동시에 출발한 집이라고. 이게 121년 됐어요. 경상도 문경 하계교회라는 교회가 121년이 된 교회인데 우리 처갓집 교회예요. 교회사에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 목사님은 저희 교회 오보셨는데 올라오면 저희는 이제 1층, 2층, 3층 지금 6층인데 교회가 5, 6층은 체육관이에요. 농구를 할 수 있도록 체육관이라고. 그런데 이제 1층부터 쭉 전국 장로회도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보면 한국 교회사 그림을 쫙 사진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여기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부터 쭉 무어 선교사,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총신의 박영용 박사, 그리고 이 한국 교회의 역사를 쭉 사진으로 계단에 쫙 벽에 붙여놨어요. 3층 본당 올라갈 때까지. 그런데 거기 1943년도에 하계 교회가 이사가는 장면이 교회사의 사진에 나와 있어요. 그 121년 된 교회를 우리 장인 어른의 아버지가 논과 밭을 기증해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121년이나 됐다. 우리 처갓집은
5대를 믿는 집안인데 우리 장인어른이 88세에 세상을 떠나시는데 지금부터 10년 전에 이제 11년 됐네요. 11년 전에 세상 떠나는데 그때 우리 장인어른이 일제시대 때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연세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고학력이에요.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산골에 살았는데 희한하게 일본에서 온 사람이 지나가다가 먼 친척인데 지나가다가 우리 장인어른을 딱 보니까 굉장히 초롱초롱하고 똑똑하니까 내가 얘를 데려가서 일본 가서 공부를 시키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옛날에 사랑방에 손님들 오면 대야에 물 떠주고 이렇게 여관이나 호텔이 없으니까 그거 하는데 수발 드는 거 보고 똑똑하니까 데려가가지고 일본서 고학시켜서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다. 일제시대 때. 그 나이에 26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교회 할 게 없더래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경제기획원 전신에 해당하는 거기에 서울서 근무를 한 거예요. 아마 그러면 장관하고도 남을 학벌이죠. 박태준 씨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세다 대학 출신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그 집안이 믿음을 위대한 유산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그 어머니, 장인어른의 어머니 권사, 그 아버지가 장로님, 그 바다가 논하고 기정회가 교회 세웠으니까요. 선교사 이야기 듣고 난 뒤에 교회를 세웠으니까요. 여기는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이 시골에 너무 많고 교회를 누가 지켜야 되는데 교회 지킬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내려오라. 여러분 교회 지킬 거 뭐 있어요?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지키러 내려오라는 출세하라고 서울 가라 할 건데 내려오라는 어머니나 그 말에 순종하고 내려온 아들이나 똑같은 사람. 우리 장인어른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교회 지킨다고 할 게 없더래요. 그 고학력이 시골에 경상도 문경 깡촌이에요. 가은이라고. 그러니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고등공민학교를 세웠다가 문경 가은 중고등학교 우리 장인어른이 설립한 학교예요. 그 옛날에 학교를 설립했으면 학생이 많아지고 하면 세상 말로 사립학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폼 잡을 텐데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국가에 규정했어요. 뭐 사립학교 가지고 있으면 대단할 텐데 아무 조건 없이 또 규정했어요. 그 국가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30대 초반에 잠깐 교감하고 평생 교장 선생으로 은퇴한 사람. 다 집안들은 장로권사. 저희 될 때 와가지고 목사와 사모가 나왔어요. 그때 또 이게 반대가 될 나이 전부 반대예요. 우리 집은 아들 6에 딸 하나, 저 집은 딸 6에 아들 하나. 전 반대예요. 몽땅 예수 믿는 사람 5대 믿는 집이고 이거는 몽땅 아무도 안 믿는 집이고 다 반대라니까요. 다 거꾸로예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가만히 생각해요. 우리 장모님은 또 보통 분이 아니에요. 작년 5월 달에 98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요, 처녀 때 여고 나와가 98세 할매가 처녀 때 여고 나와가 신학교 졸업해가 여전도사였어요. 여전도사였다니까. 성경학교 나와 여전도사 하다가 우리 장인어른을 만나서 전도사 그만두고 그냥 권사한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욕심이 얼마나 욕심이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 경서노회 여전도 회장을 10년을 장기 집권했어요. 혼자서 노예 여전도 회장을 혼자 다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 노예 여전도에는 회장이 돌아가며 하는 거지 어머니 혼자 하는 게 아니요 이랬더니 사회가 이야기하니 얼른 물리주더라고. 98세로 세상을 떠나시는데
이제 제 바로 위에 동서가 명지고등학교, 서울의 유명한 명지고등학교 교장 선생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그 위에 동서는 그 유명한 서울의 숭실고등학교 교장이고 장로님이고 언니는 권사고, 다 장로 권사예요. 내 밑에 동서 세명대학교 교수고 저 밑에 처제 약사고, 다 장로 권사. 자,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98세로 돌아가신 때가 된 것 같다고 전화가 왔어요. 갔어요. 이야, 의식이 없잖아요. 이제 98세 할머니고 의식이 없는데 마지막 임종 예배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하는데 따라하는 거 있죠.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따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딸이 6이고 아들이 딱 1명이고, 우리는 아들이 6이고 딸이 하나고. 근데 그게 희한해요. 아들 6의 집은요, 딸도 반 아들 비슷해요. 여성이 남성화됐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쪽 우리 집안에는, 우리 처갓집은 딸 6의 아들 하나니까 아들이 여성화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얼마나 딸 6 놓으니까 얼마나 아들을 놓기 위해서, 그 옛날이니까 아들, 사실은 뭐 아들 별거 아닌데 말이에요. 우리 집에는 하도 놓으면 전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딸을 낳았다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야야 제주도 좋다. 어떻게 딸을 다 낳냐고. 우리 집은 너무 전부 아들이에요. 희한하다고. 근데 우리 이제 장인어른이 그렇게 마지막 돌아가시고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참 돌아보니까 5대를 믿는 집안의 믿음의 위대한 유산이에요. 믿음은 유산이라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모르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게 위대한 유산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세상 것 아무리 좋은 거 물려줘도, 예? 믿음 못 물려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미국 LA에 집회를 갔는데, 미국 LA 집회 끝나고 나니까 그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총신대학원에 5년간 목회하면서 외부 교수를 겸임해가 했으니까요. 총신대학원 교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박사 학위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아무나 교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총장님이 이제 다 이 전국에 이렇게 해보니까 제 과목이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 이게 실천신학 교수 과목이었는데, 전국에 찾아보니까 진짜 개척을 해서 교회가 성장한 사례가 있어야 되고 학위가 있어야 되니까 없으니까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후배를 위해서 강의를 해줘야겠다 해서 5년 동안 신학대학원에 목요일 날 강의를 했어요. 제 과목을 안 들으면 신대원 3학년 졸업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끝내고 2016년도까지 강의를, 18년도, 17년까지 강의를 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유산인데,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거기서 학교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특강을 했는데, 다 끝나고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서 이제 강의를 하고 끝났는데, 웬 할아버지 한 사람 나이 드신 분이 다 끝나고 나가는데 앉아 계시다가 제 손을 탁 붙잡고 막 우시더라고.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시냐 하니까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한 줄 알더니 내가 제일 바보라고, 어떻게 하면 좀 우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미주 한인들 중에 진짜 성공한 사람의,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장로예요. 장로님이에요. 은퇴하시고 연세가 연로해요. 근데 내 손을 딱 잡고 하는 얘기가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까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이분도 재력도 많고 유명한 분이에요. 한인사회에. 근데 우리 아들 며느리가 딸이 아무도 예수 안 믿는다. 어릴 때는 주일학교 다녔다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다녔대요. 근데 대학을 좋은 대학에 뉴욕에 있는 아이브리그 10대에 들어가는 좋은 데로 공부하러 가면서 부모를 떠나 신앙생활을 옳게 안 하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뭐 그냥 가까이 하는 게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씩 하는 대학으로 가버리니까 오고 가고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감시에서 벗어나니까 얘들이 대학에 가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본 거예요. 하나는 의사고 아들 며느리 다 의사고 또 사위는 변호사고 크게 사업하고 있고 또 작은 아들도 아주 성공한 뭐 사업가고. 근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아무도 교회 안 나가. 처였던 권사님 암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장로님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손을 안 놓으니까요. 오늘 주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산믿음의 세계는 예수의 세계예요. 우리가 이 땅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참 빛나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야 하는데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너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해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산믿음 안에 들어오면요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나 어린 시절에 예수 그래도 믿는다고 다니고 이랬는데 1986년도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예?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도 기구하게 어떻게 한 학교에서 만났는데 한 학교에서 이제 처녀 총각으로 만났는데 나는 내 인생을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목사 만드는 과정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하고의 운명적인 만남이 오대를 믿는 집안인 여자하고 만나게 되고 결혼 생활하면서 이제 가정을 가져서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나하고는 참 다른 점이 많다. 믿음의 깊은 뿌리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가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이거 잠시 머물다가 갖는 이 땅의 것도 이렇게 귀한데 영원한 세계의 것은 예?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믿음은 시험을 이기고 산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산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 오늘 주제가 산믿음의 세계인데 믿음이 뭐냐 하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 실상과 증거라는 거죠.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함부로 목사님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실상과 증거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한다. 두 번째, 믿음이 뭐냐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분이 계시는 것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세 번째 믿음이 뭐냐? 요한 1서 말씀해 보면 요한 1서 5장 4절 요한 1서 5장 4절에는 믿음을 딱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대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대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너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뭔가를 성경적으로 딱 정리해 보니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기는 거다. 그런데 이 믿음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종류가 여러 개예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정리했으니까 믿음이 몇 가지인가 성경을 통하여 다시 정리해 보니까 첫째, 산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산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 살아있는 것은요, 숨을 쉽니다. 살아있는 건 먹어요. 살아있는 건 활동해요. 살아있는 건 움직인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산믿음은 시험을 이기고, 산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산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반대로 죽었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 있다니까. 사람으로 비유하면 산 사람, 죽은 사람. 예? 산 사람, 죽은 사람. 산 믿음, 죽은 믿음. 중간에 뭐가 있느냐 하면 병든 믿음이 있습니다. 병든 믿음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여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죽지는 않았어요. 죽을라 하고 병원에 산소 마스크를 꽂고 있는 것과 똑같은 병이 든 믿음이에요. 이 병이 들면요, 병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판단만 해요. 이게 병이 들면 그래요. 이게 병든 믿음은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하고 똑같습니다. 병이 들었다는 믿음이. 네 번째 믿음이 뭐냐 하면 다른 믿음입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런 거 들어오면 교회를 막 휘저넣어. 자기 부모도 속인다. 네, 무시무시한. 여기는 어떤지 서울은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도 주차장 금요일 날 그 큰 본당이 다 거의 가득 차서 막 금요 기도회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이상한 애들이 막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할 수 없이 지하 주차장부터 부목사들이 나와가 막아야 될 정도로 요즘은 공격적으로 나온다. 별 희한하다. 이단들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하고 다른 믿음이라니까요. 다른 것에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이단은. 그래서 달을 이자 끝단자 이단이라는 거예요. 다른 믿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 다른 믿음. 믿음은 오늘 주제가 산 믿음의 세계인데, 산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죽은 믿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 병이 든 믿음은 비판만 하고 말만 비판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이게 병이 든 믿음. 그리고 다른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믿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게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자, 믿음은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라. 너희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너희 하나님 앞에 구해보라. 그러면 주실 거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처갓집에는 딸이 6이요. 예? 아들만 놓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인 어른의 이름을 아들만 놓으면 죽으니까 선교사가 지나가면서 한 얘기가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소. 예수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 말에 우리 장인어른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선교사를 그 집에 머물게 하고 그래서 한 게 아까 이야기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의 이름이 지킬 숫자 목선명자예요. 수명. 예, 아주 훌륭한 장로님입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문경교회에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너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나 이제 목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장로님이 5분 계시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그래도 그 지역에는 유지잖아요.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유지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장로님, 우리 장인어른이 너무나 목사님에게 잘하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니까 목사님이 진심으로 우시는 거예요. 난 목회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중에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자기 서름에 복받쳐 하도 오신데 내가 안아줬다니까요. 진심으로 슬퍼하며 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 장인어른의 인격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다 우리 장인어른한테 아멘으로 받으시더라고요. 인격이 훌륭한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삶 믿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한 생애를 가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 딸 6에 있는 집안에 우리 처남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딸이 6에 아들 하나가 낳았으니까 요즘은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벌써 아들에 대한 그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근데 이름을 지었는데 복이 10개 있으라고 복렬이에요. 복이 하나만 있어가 안 되겠다고 복이 10개 있으라고 복렬이라고.
우리 처남 이름이 복렬이에요. 그런데 이 처남이 뭐 학교 교사를 우리 장인어른 했으니까 딸 6을 다 공부시키려 하면, 여러분 대학 시키려 하면 그게 시골에서 쉽겠어요? 근데 우리 처남이 한국전력에서 대학 졸업하고 한국전력에 입학했는데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맨날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이 10개가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 처남이 지방대학교 영문과를 나왔어요. 내가 보니까 목사인 입장에서 내가 우리 처남을 신앙을 잃어보니까 믿음이 별로 없어요. 겨우 주일 지키는 신앙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깜짝 놀래고, 우리 처남이 생진 잘 안 하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깜짝 놀래고 금세 응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5대를 쌓아놓은 기도에, 5대 동안 쌓아놓은 기도에 얼른 응답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지방대학교 영문과를 나왔는데 내가 놀래요. 영문과를 나왔는데 영문도 모르고 나온 것 같다 이거. 영어가 썩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영문과 나왔는데 내가 농담한다고 영문과 나왔는데 영문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 제가 미국 회사 근무해 봤으니까요. 아까 이야기해. 그런데 패시픽 1년 반 근무했다. 그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에 나가서 어떨 때는 설교하고 할 수 있도록 미리 예비로 다 훈련을 하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한 번은 미국 공항에 들어갔는데 하도 미국 집회를 여러 번 가니까 이게 여행사 하는지 뭔지 모르니까 나보고 너 뭐 아는 사람이냐 물어요. 미국 이민국에서. 그래서 코리안 패스톨, 한국 목사다 했더니 이게 짓궂게 뭐라 하냐면 존 30,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보라는 거예요. 참 별놈들 다 봤어요. 존 30 이러더라고. 내가 하도 못 들은 척하고 있어. 존 30. 왜냐하면 너가 목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외워보라 이거야. 그래서 LA 공항이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국말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세계 공항이 시끄럽게 그러니까 쎄 못하네. 오케이, have a nice day. 만일에 영어를 옳게 못했다면 아마 창피를 당했어요. 하나님 미리 다 예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처남이 아까 말씀드린 영문과를 나왔는데 영문도 모르고 나온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조지 워싱턴 대학원 박사과정을요, 조지 워싱턴 석사과정을요, 국가가 돈을 다 대가, 이승만 대통령 나온 학교거든요. 국가가 돈 다 대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버드 또 대학, 세계에 유명한 하버드 대학 연수했습니다. 자기 돈 하나도 안 들고 국가가 돈을 다 내. 그러니까 여러분 졸업하고 미국 덴버 지사장, 경주 지사장, 안양 지사장, 필리핀 지사장, 한국 전력에 여러분 최고 정부에서 임명하는 것 외에는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내가 보니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섬세해요. 그러면 이 산믿음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산믿음인데, 이 산믿음이 인간 세상인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어떻게 역사하시냐? 첫 번째 역사하시는 것은 바람같이 역사하신다. 바람 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바람같이 하는 거면 한순간에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확 변해온다고. 예? 바람 같은 성령에 임하면 사람이 맨날 하던 사람이 매일 술 먹고 하고 이상하게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람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일본에서 어떤 교포가 한 사람 오셨어요.
여자분인데 1948년생이에요. 경희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 이제 남자 교풍분하고 결혼을 해서 일본 사시는 지 43년. 근데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은요, 일본에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큰 일본 불고기집 와규라고, 우리로 얘기하면 한우 식당처럼 와규라고 일본 식당을 하는데, 예수 믿은 지 이제 올해로 꼭 10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게 한 거예요. 예. 몸에 루마티스 관절염부터 시작해요. 몸에 온몸에 질병이 16가지 있었대요. 족적, 건망염, 루마티스 거다가 근데요, 주님을 만나는 날 한순간에 다 나섰다. 깨끗하게 한순간에 치료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이분이 이제 일본에는 가면 그거 신사잖아요. 신사 땡 해놓고 이거. 근데 이제 일본 불고기집 식당도 빚만 잔뜩 졌대요. 30 몇 년 할 동안, 33년인가 4년 할 동안 빚만 잔뜩 졌대요. 빚만 수억 져가 있고 그러던 어느 날, 괴롭고 힘든데 남편은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딸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살던 일본도 여러분 원전 터졌는 데 있잖아요. 원전 어딘지 아시죠? 후쿠시마, 이와키 후쿠시마라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에 있는 자기에게 자기 친구 어머니가 일본 왔다가 자기 집까지 들리러 왔더래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30년 기도했는데 이제부터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 주고 갔대요. 이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30년을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연로하신 어머니가 성경책을 주고 가셨대요. 그래서 예 하고 받아놨는데, 신사나 나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담스러워서 성경을 줬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만 읽어가 안 되니까 교회를 나가봐야 되겠다 해서 일본 그 옆에 있는 한 10분 정도 자동차를 타고 가서 있는 일본 교회를 갔대요. 여전히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일본에는 그 교회는 이렇게 한대요. 11시 예배인데 10시에 모인대요. 그래서 5차 시간, 5차 데스 해서 5차 시간에 우리로 얘기하면 먼저 좀 일찍 온 사람들끼리 먼저 자담에 잡담부터 한대요. 따뜻한 5차 애가 나눠 먹으면 일주일 동안 잘 있었냐 뭐냐 이렇게 하고 11시 땡 되면 예배 드려가지고 12시 한 10분이나 20분 되면 딱 맞추면 집에 가는 거. 그게 일주일에 모든 게 끝난대요. 새벽 기도 없고 수요 예배 없고 금요 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후 예배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그렇게 예수 그렇게 믿는 줄 알았대요. 근데 성경을 자꾸 읽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2년째 되는 날 성경을 읽는데 막 가슴이 불이 붙더래요. 이래가 안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겁니다. 기도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생애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빨리 나가라. 다 내려놓고 빨리 나가라. 3번을 들었대요. 그래가 내가 관심이 많아가 일본 말이 돼요? 한국말이 돼요? 남자 소리 돼요? 여자 소리 돼요? 물었더니 일본 말인데 남자 목소리였대요. 소위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빨리 내려놓고 나가라. 내려놓고 나가라. 내려놓고. 그래서 생전 처음 아무도 없는데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국 나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하니까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미 다 만석이고 없어서
웨이팅 포리스에서 웨이팅 기다리는 대기표를 했는데 마침 한 사람이 안 가는 바람에 가게 됐대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뭐 8년 만인가 거의 10년 만인가 한국 처음 왔대요. 왔는데 하루 지내고 친척 만나고 이틀 3일째 되는 날 보니까 동일본 대지진 9.5. 여러분 TV 보셨죠? 쓰나미 막 확 그 마을입니다. 거기 있으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썰어서 다 없애버렸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산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 뒷동네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쪽 동네는 다 썰어버리고. 그래서 한 달 반 가까이 뒤에 뭐 통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 뭐 냉장고는 넘어 있고 뭐 집도 다 찌그러지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고치고 용자를 와서 고치고 다 하고 기도 너무나 감사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살려주신 거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장사가 잘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단 2, 3년 만에 이제까지 빚진 거 다 갚고 어마어마한 장사가 어마어마한 축복의 손을 얹어주셨다. 이분이 이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설교했던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일본서 한국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하도 요즘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뭐 안오 하길래 이분이 뭐 정상적인 사람인가 한국말이 잘 안 되는 일본에 하도 오래 사니까 안오 하길래 이게 무슨 말이야.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잠깐 여기 한국에 들으러 왔는데 어디 호텔을 좀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 이 근방에 호텔도 좋은 것도 없고 무슨 목적으로 하니까 예배 드릴 목적으로 왔대요. 그러면 교회 게스트 하우스에 있으면 된다고. 일주일째 딱 매일 새벽 기도 예배만 계속 드리더니 마지막 날 저보고 제가 교회를 등록하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요. 일본서 교회를 나온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겠대요. 자주는 못 와도 한 달에 한 번, 늦으면 한 달 반에 한 번씩 교회 오겠다고. 평생 섬길 교회와 평생 섬길 목사님을 찾았는데 저를 등록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하도 이 컨셉이 안 맞아가 한번 좀 기도해보고 결정하자고 좀 기도해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보내신 거라 해서 등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 구역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일본 신방 가야 돼요. 지금 일본 신방을 6번째 갔다 왔어요. 예. 1년에 그분 한 사람이 헌금하는 게 1억 넘게 헌금해요. 한 사람이 헌금하는 게 1억 넘게 헌금한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국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하는데 그분이 장학헌금 작년에 1억을 내놨어요. 그 지금 저는 열심히 나눠주고 있어요. 지금 어렵다는 교회 어디 뭐 하면 장학금 지금 열심히 지금 내 일은 나눠주고 있는 게 내 일이요. 갈수록 그거는 장사가 더 잘 되는 거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을 얹어 축복하시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냐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다니까요.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니까 이 놀라운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예. 지난주에 저하고 같이 열흘간 성지순례 다녀왔거든요. 저는 지금 5번째 갔다 왔고 교인들 이제 제자 훈련 끝나면 한 번씩 성지훈 이제 가는데 같이 데려갔다 왔어요. 그래 갔다 오면서 한 달분 어마어마한 고기 양을 한 달분을 이제 놔두고 기도하고 왔는데 성지에 갔는데 막 계속해서 전화가 난리예요. 뭐냐 하니까요. 한 달 꽉 채워놓은 고기가 일주일 만에 다 나오고 없대요.
그래서 이거 주문을 새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고기 주문한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 믿음은 시험을 이긴다. 산 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산 믿음의 첫 번째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변화를 주신다. 바람같이. 두 번째는 불같이 역사하신다. 이 불같은 성령이 나타나면 교회도 성장을 거듭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고 보니까 도저히 시작을 할 때는 어떻게 시작했냐. 고등학교 선생을 10년 하다가 신학교 오니까 아무도 교육 전도사도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방 안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방에서. 나이 36세. 그러니까 방에서 개척 아닌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 4살짜리 아들, 2살짜리 딸, 우리 집사람 앉혀놓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구역 예배 드리듯이 쭈구리 할 수 없어가지고 TV를 앞으로 내밀어가 4살, 2살 아들, 딸, 우리 집사람 앉혀놓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느니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왜 이리 소리쳐? 그러더라고요. 원래 설교는 소리치면 하냐니까. 여기 누구 있다고 소리치냐? 너 있잖아요. 왜 내한테 소리치냐고.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4살짜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왔다 갔다 앉아 이거 못 앉아 그래. 이래가지고 시작한 교회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한. 돌아보니까 다 처갓집 은혜 같아요. 5대를 쌓아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처갓집의 은혜가 교회로 다 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집사람 볼 때마다 금덩어리처럼 보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우리 장인 장모님이 오시더니 한날은 아무도 없는데 내가 학교 갔는 줄 알고 강대상 밑에 엎드려 우시면서 하나님, 5대를 믿어온 이 집안에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지 않았다면 사위와 딸이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는데 하나님 이 교회에 복을 주십시오. 울면서 우리 장인 장모님이 기도하더라고요. 지금도 쓰네요. 여러분 이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교회가 큰 변화가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예요? 성장할 때는 뭐예요? 몇 달 만에 갑절로 성장. 이야, 노예가 벌떡 일어나. 야, 이게 진짜야. 진짜고 말고. 하나님 그분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그 세계, 산 믿음의 세계를 한번 경험해봤다. 바람같이 불같이. 세 번째는 생수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산 믿음. 그러니까 갈급한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통하여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갈급한 것은 여러분 기도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와 같이 이 성령을 부으실 때는 갈급한 것을 해결해 주시다. 산 믿음의 네 번째는 빛 같은 성령이에요. 이 빛 같은 성령은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친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빛 같은 성령이 오면요, 어둠의 일들이 다 물러갑니다. 어둠의 세계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돼요. 이 빛 같은 성령. 우리도 어떤 날 아무 이유 없이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찬송가대로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때는 어둠의 영들이 나를 누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빛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막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빛 같은 성령이 오늘 또 이번 집회에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면서 가정이나 교회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믿음의 세계에 관여하시는 분이 뭐냐면은 비둘기 같은 성령입니다. 평안을 찾는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던 그날도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저는 주의 말씀으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해보라. 그럼 그분이 너희들에게 주시리라. 오늘 이 산믿음의 세계, 이 세상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한 번밖에 없는 삶의 기쁨, 강건함, 새로운 초심으로 저는 원래 52년생이니까 이제 3년 8개월 며칠 남았습니다. 근데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특별히 목회하는 게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으면 이제 이렇게 집회를 나오거나 아니면 뭐 강의를 하거나 학교 수업을 하러 가거나 그런 거 아니면 교회에 있을 때는 시간을 정해내서 오후 3시쯤 되면 아무도 없는 그 큰 본당에 혼자 강대상 밑에가 엎드려 있습니다. 그게 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주님이 놀라운 세계를 비전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의 세계에서 오늘 산믿음의 위대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꾸 걸어다니면서 전에보다 개척교회 때 제가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해서 32년 됐는데 우리 교회가 얼굴이 안 밝아요. 이러고 보라고. 어디가 아프신 것 같아요. 이러고 보라고. 괜찮은데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고 보라고. 기도를 해도 이게 뭔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빨리 가서 검사해 보라고. 안 가요. 요즘 요양보호사로 간다고 바빠가 안 간대요. 생활이 좀 어려워서 요양보호사로 나와. 갔다 왔냐? 안 갔대요. 3번을 물어도 안 갔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화를 내 처음으로. 오호, 이제 목사님 말도 안 듣네요. 안 갈 거요? 병원에 가가 딱 검사하니까요. 예? 심장이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일반 병원에 처음에 가가는 못 찾은 거예요. 숨이 좀 차다 이 정도인데 이 스텐트로 해가 막는 게 아니고 이 심장 뒤에 있는 대동맥이 막힌 거예요. 이는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대학 종합병원에 가가 이상 없다 하는데도 우리 목사님이 다시 검사하라던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거 아니다는 생각 다시 검사해가 그러니까 회전하면서 하는 이거를 정밀 검사 돌리니까 이게 보통 이게 심장 스텐트 이 밑에서 이거 스텐트 하는데 스텐트가 아니고 뒤에 있는 그 대동맥 안쪽에 있는 게 맥혀 있는. 의사가 깜짝 놀래. 집에 가지 말고 병원에 당장 입원해라. 이거 막히면 한순간에 밤새 안녕하십니까 한다. 본인도 놀라고 의사도 놀라고 이걸 누가 알게 하겠어요? 내가 맨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순간에 그래서 울면서 지난주에는 울면서 나오고 수술 잘 끝나고 새로운 생명을 찾았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섬세하다니까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때부터 32년을 같이 우리 교회 1번 그 남편이 등록한 원로장로 권사님. 근데
하나님은 오래 기도하니까 눈빛만 봐도 다른데 본인은 괜찮다는데 안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산믿음의 세계에 들으면 다른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너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막 울면서 그저께는 막 교회에서 이야기하니까 온 교인들이 눈이 둥그러졌더라고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삶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산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산믿음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